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먹만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합독합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위로와 또 감사와 그리고 또 힘을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만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만나고 원하는 때에 만나고 원하는 대화할 수 있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기로 이렇게 참 불순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온 지구촌은 참 죄악의 땅, 저주의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한 두려움이 온 영혼을, 온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그런 모든 하나님과 친밀함이 다 깨어져 버린 그 결과로 비참한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찾아왔는데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죽기 시작했어요. 900년을 살아도 죽고 800년을 살아도 죽고 700년을 살아도 죽고 온 세상에 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었던 친밀함, 이런 모든 것을 다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장애물을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가 됐습니다. 번제는 불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다 제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드리는데 이 번제의 의미는 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 앞에서 또 사탄 앞에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과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 나는 나야, 내 것이야, 저것도 내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도 내가 먹을 거야, 내 것이다 하는 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저주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전체를 불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선언이요, 자신 앞에서 선언, 사탄 앞에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내가 모든 소유하고 있다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제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내 생각 속에는 내 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도 내 것입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 정확하게 해야 돼요. 주님 부를 때는 나는 종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왜 주님으로 부릅니까?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상전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욕심부립니까? 우리 구약의 제사제도를 쭉 살펴보면, 율법을 다 들여다보면 아주 구체적인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살아야 될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소제는 어제 드린 말씀인데 고운 가루를 기름과 유황과 함께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가장 최상의 것을 받아가십니까? 내가 좀 최상의 것을 쓰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받을 권리가 있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아들의 목숨을 바쳐주셨어요. 우리 아들, 딸 바칠 수 있어요? 선교 헌신하겠다고 하면 아니, 내 아들 말고 목사 아들 선교사 보내세요. 내 아들, 내 딸은 안 돼요. 여기 LA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 최상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 우리 삶의 최상의 것을 일생 동안 드릴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벽하게 필요한 것 공급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최상의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것이 더 최상의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더 최상의 것이에요. 잘 계산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깨어진 것을 인정하고 화목되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화목된 관계 막잖아요. 나 저 사람하고 화해 안 할 거야.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저 사람하고 더 이상 관계 안 할 거야. 우리는 막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막잖아요. 안 막나요? 다 열어놨어요? 어떻게 해요? 친척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나는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막아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된 관계를 위해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목숨을 바쳐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능력, 사단을 이길 능력, 정욕을 이길 능력, 나를 이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통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절한 저주와 심판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능력이 됐어요. 그래, 죽음을 깨뜨리는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부활시키는 능력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십자가 지면 무거운 짐이구나.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아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능력이요 승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잔치를 즐기는 기쁨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성소에 모인 사람들, 물론 제사장들도 포함되지만 자기 식구들과 심지어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친구들까지 초청해서 다 먹었어요. 할렐루야. 화목은 기쁨의 잔치예요. 날마다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되면요 10년 3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요. 두려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가요. 두려웠던 세상이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화목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에 대한 무서움과 사람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 속에서 오는 상처들이 다 내려가 버려요. 막 체하면 막 토하잖아요. 어지럽잖아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모든 그런 고통들이 다 내려가요. 그것이 육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화목하게 되면 모든 질병들도 사라지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계속해서 설사가 나는가?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심한 충격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설사가 나와버리잖아요.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가 왕창 오고 그러면 밥을 먹었는데 막 설사로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영혼과 우리 육체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막 급한 마음으로 막 화내면서 긴장하면서 먹으면 체해버리잖아요. 턱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우리 영적인 문제, 이웃과의 관계가 다 화목이 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과 친밀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원의 대로가 열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목제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감사제, 낙한제, 서원제 세 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구원에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가 화목제고, 낙한제는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드리는 이 낙한제가 화목제이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드릴 때 이제 서원제를 드리는데 이것도 화목제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감사제, 낙한제, 서원제. 네, 감사제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그 일을 극복하도록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몇십 년 하나님 앞에 살아왔잖아요. 인생의 고비고비, 가슴이 철렁 내리는 일, 건너갈 수 없는 골짜기, 낭떠러지, 넘어갈 수 없는 절벽, 수많은 골짜기들이 있는데 다 넘어왔어요.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할렐루야.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예요.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감사가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진짜 우리 마음에서 심장에서 나오는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팬데믹 2년 동안에 하나님 무사히 팬데믹 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어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죠.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37명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우리 교회도 브라질 박동주 선교사님 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헌금했잖아요. 몇천 불을 했죠. 네. 충성되게 일한 사람 왜 데려가셨나요? 하나님 뜻 가운데 데려가셨죠. 근데 우리는 왜 살아났나요? 그 선교사님보다 더 의롭고 더 깨끗하고 더 충성돼서 살아남았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다 고침받고 가는 중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이 믿음이 뭐죠?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몫을 제외하고 이 화목제는 남은 고기를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이 다 초청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제 이 화목제는 왜 친구들과 가족들과 다 함께 먹어야 되느냐? 번제는 인간에게 하나도 주지 않잖아요. 제사장도 못 먹어요. 불태워서 다 드려버리기 때문에. 그게 번제예요. 근데 화목제는 모두가 다 같이 먹어요. 친구까지 먹어요. 그 거룩한 제물을. 왜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화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화목할 때 화목제물이 완전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화목제물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까지 가야 화목제물이 끝이에요. 하나님께 죄 다 고백했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갚을 거 갚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화목할 거 화목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간의 피 모든 것 다 이건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데, 그러나 오늘 서로 나눠야 되는 것 있어요. 남은 고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것은 예배와 주일 성수와 11조에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될 성별된 것이에요.
그러나 또 나머지 고기는 나눴어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해해야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언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받으시느냐? 언제 우리의 제사가 끝나느냐? 이웃과 화목될 때.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풀 것은 풀어야 돼요. 풀기 위해서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풀기 위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풀 수 있어요, 권사님? 만나기도 두려운데? 그렇잖아요. 풀 수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겁부터 나는데? 내겐 능력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제가 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게는 능력 없사오나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존심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뛰어넘을 수 있고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화목제물은요 3일째 되는 날 아직 남아있으면 다 불태워야 돼요. 먹고 남은 것 다 불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목제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감사를 표현하는 거 3일 넘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3일에는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했는데 3일 지나면 뭐 실제로 감사해야 되는 건가? 안 하면 어떤가?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할 때 감사해야 돼. 결단할 때 풀 거 풀어야 돼. 진정한 화목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화목제가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룰 때 그 화목제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에 쉼이 찾아오고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고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기쁘고 같이 밥 먹고 싶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움이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든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샬롬, 사람과의 샬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다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유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나누려는 삶이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함으로써 영혼의 진정한 만족, 기쁨, 쉼, 안식, 평안, 즐거움이 회복되어 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듣고요,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 그 남은 길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쌓아둔 복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둔 하나님의 복이 가득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복들이 쌓여 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화목제물을 풍성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화목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웃과도 화목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과 먼저 화목됨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져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 이웃과도 화목함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쉼과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선데이스쿨과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쉼을 얻고 평화가 있고 모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모든 전쟁하고 살인하는 악한 마음들이 다 깨어지도록, 무너지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